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무엘상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아뢰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악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결혼한 엘가나, 어떤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죠? 명문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문 가문에 들어온 첫 번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즉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그 집안에 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한나라는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떤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겠습니까? 그녀를 죄인 취급을 했을 것이고요, 그녀를 핍박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엘가나는요, 명문 가문의 이 혈통을 이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주변 어르신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후처인 분인날을 두게 되었고요, 그 분인날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한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나의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남편과 나 사이에서 아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를 열고 닫으시며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니요, 인간의 노력에 따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여전히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무런 자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나는요, 후처인 분인나가 꾸준히 한나를 공격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깊은 슬픔과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이처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남편도 아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나는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밤중에 성전 위로 올라가서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울부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녀는요, 엘리 제사장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제는 그녀의 마음에 평강을 만든 후 다시 그녀가 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한나의 변화를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제 한나가 한 기도를 기억하사 그녀에게 아이를 주시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한나에게 나타난 기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냐? 바로 사무엘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시작한 한나는요, 사무엘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도 아니요,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의 아이도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사무엘의 출생 자체가 한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한 한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한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도무지 만들 수 없었던 그 아이를 만약에 은혜로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이 아이의 삶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성장시킬 수가 있었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자기 남편과 나누었고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리고 한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함께 경험한 남편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동의하며 한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가족은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기도에 응답받았음을 감사하기 위해 서원제를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으로 올라갈 때 한나는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요, 자기 집에 남아서 이 사무엘을 온전히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나는 엘가나를 따라서 성막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사무엘을 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유아에 대한 의학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당시 5세 이하의 영아가 죽는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무려 50%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무엘을 일단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젖을 뗄 수 있는 2-3살 정도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사무엘을 기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나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혼자 내가 설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서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양육한 후에 온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한나는 아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분인나의 공격 가운데에서 한나는 한 명의 여자로서, 한 명의 부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나는 인간과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모든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는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한 것일까요? 한나는 내가 한평생 노력하고 힘써도 얻지 못한 아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로 나에게 주신다면 그 은혜는 마땅히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사무엘은요,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한, 이 집안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한 도구로서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한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분인나가 만들어내는 모든 모욕과 집안 사람들이 보내는 차가운 눈빛은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는 평강 가운데 있는 그녀를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요, 자기가 얻은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삶을 모두 드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이런 마음을, 한나의 이런 결정을 알고 계셨고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소망이, 그녀의 서원이 진실된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울며 엎드려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소망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소원이 성취될 때는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순간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뿐 아닌 나의 기쁨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